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제 시편 24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19쪽 그 어간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셀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의 왕과 그의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되니까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법궤를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24편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럽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질서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터전으로서의 이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윗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사실을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2절에 여러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럽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이 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가 바로 2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3절 말씀은 바로 그런 자격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이 4절인 거죠. 4절 말씀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손은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건 그 삶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온갖 부정한 것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겁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는 건 여러분 공허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건 우상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거나 그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 그 관심을 두는 걸 여러분 말합니다. 그게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붙여 믿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거짓된 자들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고 그 전에 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전에 설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삶의 모든 행실이 거룩하고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건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5절과 같은 그런 복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뭐와 같은 거냐면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더욱이 그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인지 아닌지, 세상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가 4절 말씀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성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복과 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은 우리의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아직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아직은 그 뜻을 허탄한데 둘 때가 있고, 아직은 거짓을 행할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이 셀라라고 하는 이게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편이 오늘날로 치면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악보에 보면, 찬양의 그 악보에 보면 심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심표에 해당하는 것이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멈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닙니다. 왜 멈추느냐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멈추거나, 혹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해서 이제 잠깐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럽니다. 갑자기 문들아 머리 들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은 지금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이건 단순히 법궤가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강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들아 머리 들라고 그렇게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 이 법궤가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법궤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감춰버리시고 존재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에봇이나 그리고 광야에서 그 놋뱀을 음란하게 섬겼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법궤가 존재했다면 훨씬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여겼던 그 법궤, 그래서 전쟁에 이 법궤만 나가고 이 법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 법궤가 존재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또 이 법궤를 그렇게 우상처럼 그렇게 섬겼겠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게 사라지고 없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궤의 참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없어도 우리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여기서 문들아 머리 들라라고 하는 이 외침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 그 외침인 거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모셔오면서 문들아 머리 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덧붙여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리라고 하는 그 외침이 바로 문들아 머리 들라라고 하는 이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과 마음은 깨끗하고 청결하게 될 겁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그렇게 드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여호와를 찾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손이 깨끗하여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마음이 청결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예수를 그냥 덧붙여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정말 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덧붙여서 내 마음 한구석에 그냥 밀쳐놓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속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참
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그 마음의 중심이,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소원,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 우리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그 주님께 향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히 우리의 행위로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덧붙여 믿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교지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임준모 집사님, 우리 김수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지고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